오늘 저희가 여기 번호가 잘못됐네요. 게시와 묵시의 전개 지금 40번이고요. 이 부분 좀 수정이 안 됐네요. 일자하고. 어쨌든 율법에 대한 고찰을 계속 보는 가운데 야고보서 전체 개관을 정리를 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잘하면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야고보서 전체 개관이 끝나고요. 만약에 좀 설명이 좀 길어지면 아마 다음 주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시작할 때마다 보았던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구조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13가지 권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죠. 그래서 시작이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 13가지 권면과 함께 대비가 되는 게 두 가지 경고죠. 부한 자들에 대한 두 가지 경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는 저희가 앞 시간에도 본 것처럼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권면이나 혹은 복, 그리고 부한 자에 대한 경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이러한 틀은 전에 저희가 보았었죠. 앞 시간에 어디서 온 거예요? 산상보훈에서 온 거죠. 특히 누가복음의 그 산상보훈을 보면 명확하게 두 가지 틀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저희가 앞 시간에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 야고보서는 여기에 보시면요, 그 여기에 보시면 이런 그 두 가지 그 가난한 자와 그 부한 자를 대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본문이 큰 이 두 묶음으로 있는데 1장부터 2장, 그래서 1, 2, 3, 4, 5, 6,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권면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1장, 2장까지. 그 다음에 3장부터 여기 4장까지가 두 번째. 그러니까 1장, 2장이 큰 한 그 권면들 묶음을 묶어놓은 그 권면들의 그 묶음 덩어리 한 그런 묶음이고, 그 다음에 3장, 4장이 두 번째 그 권면들을 묶어놓은 권면들의 그 묶음 덩어리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5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결론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형제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이 5장 7절부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1장부터 2장까지, 이 1장부터 2장까지 있는 것이 3장, 4장에서 더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1장, 2장을 읽고 나서 그 1장, 2장에 있는 권면들을 묶어놓은 그 묶음 다발, 그 묶음 다발을 다시 3장, 4장에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여기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결론 부분을 뺀 여기 3장부터 4장 12절까지 해서 1장, 2장과 3장, 4장을 읽을 때 3장, 4장을 읽을 때 1장, 2장하고 연결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봅시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낮은 자와 부한 자를 이렇게
대조해 가지고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 그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인사말이자 서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인사말이자 서론에서도 벌써 서론에서부터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대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나타난 구조가 나머지 계속 그 다른 본문에서도 나머지 본문에서도 그 구조를 안 놓치고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쓸 때 이 큰 틀을 잡고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 이 큰 틀을 잡은 이 틀이 어디서 왔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뭐 여기 이제 12지파 개념은 제가 이미 설명을 했고요. 여기 서론 이제 인사말을 하고 나서 서론을 들어갈 때 벌써 두 묶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그 2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2절부터 5절 이쪽까지에서는 어떤 자들에 대한 겁니까? 여기 그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시기, 싸움, 다툼, 분쟁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야고보 사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다툼이나 시기나 분쟁 이런 것들을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그 권면 묶음 그 다발 있잖아요. 3장 4장 가면 그것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싸움, 다툼, 시기, 분쟁들이 발생할 때 그것들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것들 아주 시끄럽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는 그 본질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느냐를 야고보 사도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시험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쟁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서론에서 야고보 사도가 주목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지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혜. 그래서 먼저는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시기와 싸움,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도 말을 했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도 말을 했지만은 그것을 그 다음에 바로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 그래서 그러한 그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다툼이나 싸움들이 그 싸움들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희의 그 믿음의 그러한 시련으로 그러한 믿음의 시련으로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인내를 만들어내라. 인내해라. 근데 그 인내가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 인내를 만들어내면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나서 근데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런 시련이나 이런 막 분쟁 싸움 가운데서 인내하는 가운데 온전함에 이르러 갈 때
그때 구해야 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혜죠, 지혜. 지혜. 이 지혜가 뭐냐를 이제 3장 가면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합니다. 이제 3장으로 가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 그룹,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는 이 그룹 하나하고, 그런데 지금 서론에서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인가요?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인내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것이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시련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 그렇지 않는 자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 의심을 한다든지 이런 자들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서론에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이 더 이제 계속 그 다음 본문에 보면은 확대가 돼요. 이제 그것을 한번 좀 더 보시죠. 어떻게 그러면은 이 개념이 확대가 되는가 하는 걸 좀 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서론에서 이제 이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나서 여기 1장 9절에서 1장 15절까지 이 두 가지 틀을 그대로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를, 여기 1장 9절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 혹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더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자를 낮은 자로 말합니다. 낮은 자.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있잖아요.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누구로 이제 그 반복해서 설명하느냐? 부한 자. 이렇게 부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낮은 자를 다시 여기 1장 12절에 보면 낮은 자를 다시 또 반복할 때 어떤 사람으로 또 이제 반복하느냐? 시험을 참는 자. 그 교회 안에서 막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 인내함으로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를 여기 서론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는 자를 다시 반복할 때 이 낮은 자를 시험을 참는 자로 다시 반복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부한 자는 어떤 자로 반복해서 말을 하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자. 그래서 그 정말 자신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저런 시련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련거리들 가운데서 그 시험거리를 참고 시련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인내하는 중에서도 점점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의심을 하고 그러한 자는 그러한 자들이 외 표면으로 밖으로 나타날 때는 부한 자들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한 자들이 받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와서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은 자기 욕심으로부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를 출생하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는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는 오히려 거기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가면 사망에 이르러 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큰 틀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본문을 한번 저희가 보실까요? 같이. 이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그 서론을 말한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바로 낮은 형제라는 개념, 이 단어를 바로 씁니다. 이런저런 교회 안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시험거리들이 발생했을지라도 자신을 이제 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그 시험거리들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를 낮은 형제라고 이제 다시 반복을 하죠. 그런 반면에 10절에서는 부한 자를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와 부한 자 이것은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로 그렇게 또 표현되기도 해요. 뒤에. 그래서 낮은 자는 결국은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자기 높음이라는 게 뭐냐 이걸 다시 바로 12절에서 반복을 해요. 이 낮은 자를 시험을 참는 자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낮은 자는 시험을 참는 자인데 보시죠. 자, 낮은 자는 이 시험을 참는 자인데 이 시험을 참는 자,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어떤 높음인가? 여기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낮은 자들이 결국은 얻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자는 자기가 높아질 것을 그렇게 자랑하라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니까. 이 구조를 A, B, A-B-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이제 부한 자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낮은 자는 자기가 높아질 것을 자랑을 그렇게 해야 하는 반면에 부한 자는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게 될 것을 그렇게 자랑을 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낮추어져 버릴 것을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4장 마지막하고 5장 첫 부분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4장 마지막하고 5장에 가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에서 더 선명하게 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거의 같이 써요. 그래서 지금 부한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결국은 다 중동 지역은 그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휩쓸고 가면 이런 그 풀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말라버릴 정도로 아주 뜨거운 바람이 그렇게 이제 휩쓸고 가는데 그 배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이렇게 말려버리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그 꽃이 그렇게 다 떨어져 버리지 않느냐. 너희들의 부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한 자들도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낮은 자들이
시험을 참는 것하고 부환자들이 시험을 받는 것하고는 종류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9절과 10절에서 낮은 자와 부환자를 말을 하고 나서 12절, 13절에서 두 가지 시험,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낮은 자가 받는 시험이 있고 부환자가 받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뭐 그리스 이제 페이라스모스를 가져와 가지고 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다 이런 개념하고는 그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그 그리스어 본문을 보면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문맥을 무시해 가지고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해서 문맥을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환자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로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부환자들이 시험 받을 때는 아, 나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부환자들이 받는 시험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 그 말. 너희 부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환자들이 받는 시험은 너희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시험거리, 너희의 욕심은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너희 안에서 자라가면 너희는 사망으로 끝난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 너희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을 때 너희가 오히려 그런 시기와 다툼과 분쟁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이 발생할 때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인내하라. 왜요?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 인내를 하면 그 인내는 너희 믿음이 너희의 믿음을 온전함에 이르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이런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런저런 시험거리들 가운데서 너희가 인내를 해서 너희가 그 인내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러 가면 너희가 낮추어진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오히려 너희가 높아질 것을 그렇게 자랑을 하라는 것이죠. 왜요? 보니까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 시험을 잘 참으면 너희는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흔들리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부한 자들과 같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처하는 이런 시험은 사실은 자기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이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은 죄를 낳을 것이고 그 죄가 자라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사망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그 지혜 가운데서 이런저런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러 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러 갈 때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자들이 높아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자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무엇을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이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두 번째 권면이죠. 이 두 번째, 세 번째 권면 이 부분, 이 두 번째, 세 번째 권면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좋아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련거리들이 발생하고 시험거리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인내하는 가운데 온전함에 더 조금씩 더 온전해져서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뭐예요? 어디로까지 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죠. 예.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그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고 자신을 낮춘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라, 가난한 자들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험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할 것이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여기 1장 16절에서 1장 마지막까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A, B, A-B- 구조를 가지고 낮은 자와 부한 자를 대조해서 설명한 다음에 낮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들, 그리고 낮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1장 16절에서 1장 마지막까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이 부분을요, 이 부분 설명을 3장부터 자세히 풀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1장 서론부터 1장 15절까지는 일종의 개요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개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나 시험거리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인내하고 엎드려서 그 인내하는 중에 믿음이 점점 이렇게 온전함에 이르러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데까지 이르러 가겠구나. 이런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내를 해야 할 것인가? 또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럼 구해야 할 그 지혜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여기 1장 16절에서 27절까지 해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여기 2장에는 그 실례거든요. 2장의 실례를 두 가지 실례를 들고 나서 3장에서 이 부분을 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알고서 3장을 읽어야 야고보 사도가 3장에서 왜 이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1장 끝났네. 나 오늘 1장 읽었어. 2장. 오케이. 나 2장 읽었어. 3장. 그리고서는 본문들을 1장, 2장, 3장, 4장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떼버려서 이렇게 서로 분리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흐름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가 먼저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부분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먼저 보고 두 번째 부분 19절에서 27절까지를 또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 먼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지혜의 근원. 도대체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지혜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혜에 대한 근원과 성격 이 두 가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볼까요? 자, 먼저 이제 그 역시 권면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예, 너희가 부한 자들이 행하거나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서 너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온갖 좋은 은사와 그 다음에 온전한 이런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들, 온전한 선물이 대체 뭘까? 이것을 또 여기 1장만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 뭐 주석들이 되었던 간에 뭐 이런 야고보서 연구서들을 보면은 또 이 단어만 가지고 뭐 은사라는 단어, 선물이라는 단어 해가지고 그리스 이 단어만 가지고 막 씨름을 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항목을 가지고 나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장하고 흐름을 끊어서 1장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3장을 볼 때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좋은 은사, 선한 은사, 선한 것 이것을 실제로 3장에서 이 용어를 또 그대로 써요. 그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는 선한 어떤 행위, 예, 그 선한 행위라는 용어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3장에 가서 여기 1장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너희가 구하는 지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들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문제나 시험거리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단은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 인내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조금씩 온전함에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이르러 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는 가운데 무슨 지혜를 구할 것이냐?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 임하는 그 지혜는 말이죠. 그것은 아주 선한 것들이고 그리고 선한 선물이고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만드는 선물이에요. 아까 그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그 서론에서 너희가 이런저런 시련이 발생했을 때 그 시련 가운데서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가 온전함에 이르러 간다 그랬잖아요. 예. 야고보 사도는 이 용어를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너희가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데 너희가 그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그러한 선한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예, 이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주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온전한 선물을 하늘로부터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서론과 여기 1장 17절과 3장을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이 온전한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련들이 발생했을 때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그 인내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온전해지도록 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온전해져 간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 도는 것이냐? 야고보 사도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바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은사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제가 세 번역 인용했었죠. 움직이시는 그림자도 없다. 다시 말하면 빛들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빛은 움직이는 빛 자체가 없다. 그 말은요. 물리적인 빛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빛은 영광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제 첫 열매로 만들려고 하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첫 열매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선한 은사와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주신 그 선물로부터 임하는 것이 그래서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냐를 말할 때 그때 우리가 맺는 열매를 하나님의 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의다. 근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를 말할 때 특히 시편에 보시면 굉장히 반복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냐를 말할 때요. 율법으로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의를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실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하고 나서 그것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희가 말하는 거나 성내는 것 이건 너희가 인내해라. 예.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왜 너희가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다툼, 싸움, 분쟁이 생길 때 너희가 말을 하는 거나 성내는 걸 너희가 인내해야 하느냐, 더디하고 인내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하는 거, 분노 이것은요, 저기 4장, 3장 가면 3장에서 구체적으로 더 언급이 돼요. 어떤 상황인지.
도대체 무엇을 말한다는 거고 무엇을 붙는다는 것이냐를 3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거기 가서 더 보고요. 자, 야고보 사도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이 표현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결국 열매를 이제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뭐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야고보 사도가 의미심장한 말을 쓰는데 보세요. 그냥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한 율법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율법이라. 이것을 실행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만들어주는 율법을 실행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가지 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율법을 우리가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너희가 너희가 인내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 인내하는 가운데서 온전함에 이르러 가라. 그렇죠? 온전함에 이제 이르러 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럼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뭐예요? 바로 선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늘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 온전함에 이르러가는 선물이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는 똑같은 말을 가지고 율법으로 말을 해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적인 것들, 율법주의자들, 땅에 속한 율법 말고 원래의 율법, 하늘로부터 임하는 율법,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것을 오해를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땅의 그 바리새적인 율법 말고 하늘에 속한 원래의 율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율법인 것이죠. 그것은. 자, 3장 가서 조금 더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안 놓쳐야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떤 겁니까? 2장에 있는 실예입니다. 두 가지 실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야고보 사도가 대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 부한 자. 그렇죠? 또 두 번째 실예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와 그 가난한 자들을 보고 야, 좀 옷 좀 입어, 뭐 좀 먹어 이렇게 말만 하는 부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대조를 계속 야고보 사도는 계속 두 그룹을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가난한 자 같은 경우 뭐 이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올 때 너희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너희가 차별하지 말아라. 왜요? 여기서 어떤 가난한 자를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이루어야 할 역시 율법을 지금 이제는 최고의 법으로 말하죠. 가장 으뜸 가는 법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겁니까? 이웃사랑이다.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무엇을 너희가 이루어라?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이루어라.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율법이다. 그러면은 그 율법이 무엇이냐? 그럴 때 저 바리새적인 혹은 저희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이 율법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바로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다툼, 분쟁, 싸움,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시험거리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건요,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도록 주신 그 선물이, 하늘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에다가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율법이다. 그럼 그 율법이 무엇이냐?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의 율법이냐? 노노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이러한 율법이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실행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서의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가면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러 가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포함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율법의 최고의 법이 뭐냐? 이웃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요한 사도도 똑같이 말해요. 지금 이제 제가 요한일서 이제 원고가 거의 다 이제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올해 안에 원고 다시 좀 수정하고 해서 이제 탈고를 하면 이제 내년에 출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실례를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례가 무엇입니까? 이쪽에서 말한 것들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 두 번째 실례를 보시면은, 예, 역시 이쪽에서도 그 구조는 똑같아요. 먼저 그 개념을 먼저, 개요를 먼저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걸 먼저 말을 하지요. 그렇죠? 이것은요, 저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그 구조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도 제가 구분을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개요입니다. 개요. 쉽게 말하면 주제가 되죠. 주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너희가 구분할 수 있겠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처럼 두 번째 실례도 이제 그렇게 같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두 번째 실예의 주제가 뭡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경우를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자, 형제나 자매가 여기서도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죠. 한 그룹은 뭐예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은 뭐예요? 아이고 좀 평안해라. 뭐 좀 입어 좀 덥게 해. 왜 그렇게 춥게 살아? 좀 뭐 좀 먹어. 이러면서 말로만 그러는 경우에 이 부한자들, 그래서 헐벗고 정말 굶주린 형제나 자매와 말로만 하는 부한자들을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할 것이 이제 이겁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또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 간다. 계속 야고보 사도가 반복해서 쓰는 말을 저희는 주목해야 돼요. 온전이라는 이 온전함에 이르러 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서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러 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인내하는 중에 너희가 행함이 없다면 너희가 인내하는 중에 너희가 그런 그 행함이 결핍이 되면 너희는 온전함에 이르러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인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온전함에 이르러 가느냐?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행함이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늘의 선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율법.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율법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율법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근데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러 갈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이 이거죠. 루터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구절이 바로 이거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표현.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루터가 좀 오해를 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좀 보고 정리를 해보시죠.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만이라는 이 만은 이건 그리스도 용법을 그리스도 개념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 모논이라고 하죠. 모논. 이 모논이라는 이 말이 물론 전반적으로는 only라는 뜻으로 씁니다. 오직 이렇게 이런 뜻으로도 쓰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게만 쓰는 건 아니에요. 가령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이 어떤 한 사람만 이렇게 취할 때도 이 모논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only라는 말도 있겠지만은 언론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언론도 물론 only라는 의미가 똑같지만은 그러나 언론은 또 다른 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령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왔어. 가령 내가 두 사람을 파티에 초청을 했어요. 두 사람을 파티에 초청했는데 한 사람만 왔어요. 왜 너 혼자만 왔어? 이럴 때 두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왜 너 혼자만 왔어? 이럴 때 언론을 쓰죠. only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칼로 그냥 두부 자르듯이 only와 언론이 그렇게 딱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글에서도 이걸 한글로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오직 당신만
내가 오직 당신만 사랑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실례로 든 것처럼 왜 두 사람 오기로 했는데 왜 너만 왔어? 왜 당신만 왔어요? 이럴 때는 두 사람 중에 왜 한 사람만 왔냐? 그런 뜻이죠. 이럴 때에도 모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쪽에서 자 한번 그럼 본문 실례를 보고 한번 봅시다. 예. 여기서도 보면은 뭐 올리라는 말을 우리가 뭐 실례로 들 필요도 없죠. 뭐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뭐 한다든지 그 주님께서 그 시험 받으실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그럴 때도 모논을 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이럴 때도. 근데 보세요. 여기서 예수께서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요 모논이라는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2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간 거죠. 그럴 때 여기서 보면은 모논이란 말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리스 성경에서 여기에 모논이라는 이 용어가 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중에 일부분을 말할 때도 모논을 써요. 오직 하나님은 꼭 그럴 때만이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 따로란 말이 이제 모논이거든요. 그러니까 12 제자와 함께 계시다가 주님께서 혼자서 잠깐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에도 이 모논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원래 배가 그 한 척 외에 그 원래 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러 배들 중에 한 척만 있고 다른 배가 안 보였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외에라고 번역을 했죠. 여기서 외에. 예, 그걸 여기서도 이제 모논을 썼어요. 이쪽에서도. 예. 그리고 이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럴 때에도 여기서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에도 모논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지만은 이렇게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가령 내일 가령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내일 올 때 가령 학교에서 파티를 한다 합시다. 내일 올 때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한 학생이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럴 때 왜 너 그것만 가져왔어? 그럴 때에도 모논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만 가져왔을 때도 모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모논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자, 이쪽에서 믿음으로만이라고 할 때 오직 믿음이란 뜻이냐 아니면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하는데 행함은 빠져버리고 믿음 하나만 이런 뜻으로 쓴 것이냐 야고보서도가 어떤 뜻으로 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모논이란 단어를 올리란 뜻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이 본문 때문에 야고보서를 쓸모없는 그런 서신으로 지푸라기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병행되어야 그 율법의 행함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거지. 행함이 빠져버린 그러니까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빼고 이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 모논을 쓴 거예요. 이런 뜻으로. 근데 이 본문을 이 모논을 잘 이해를 좀 못해가지고 심지어 루터만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에도 야고보서에 관한 책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한 이런
그 설명이 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도 오해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땅에 속한 율법 말고 하늘에 속한 율법이 같이 병행되어야 돼. 그러는 것이지 하나는 빼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이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만이란 말을 쓴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머지 3장, 4장, 5장은 좀 다음 주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꼭 그 당시 야고보 사도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리에게 그지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인내하는 가운데 온전함에 이르러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온전함에 이르러 갈 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그럼 그 지혜가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구하는 지혜 가운데 온전함에 이르러 가면 우리는 결국 생명의 멸류관을 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온전함에 이르러 갈 것이냐? 그럼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3장에서는 성령으로 주신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만드는 하늘의 선한 선물이다. 은사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만들어가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왜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율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것 없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러 가지 못하는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우리가 당연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의롭다움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반복해서 3장 들어갈 때 더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오늘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율법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고 좀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3장, 4장에서 이 개념들을 더 풀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